오늘 베들레헴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제 교회에 이 뒤에 창고에 보면요, 꽤 높은 이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교회 이런 행사 있을 때에 제가 올라가서 장식도 하고 참 쓸모 있는 이 높은 데 올라가기가 이 사다리가 없으면 많이 오르기가 좀 힘들죠. 우리가 등산을 가게 되면 높은 우리 한국에는 뭐 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만한 산은 많지가 않습니다만 요즘 한라산도 나이 드신 고령자들도 걸어서 올라갈 만큼 도를 참 잘 계단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 높은 그런 에베레스트라든지 그런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사다리가 없으면 먼저 갔던 분들이 이렇게 사다리를 쳐놓으면 뒤에 가는 사람들이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사다리 이야기가 이것이 하늘의 마땅 땅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사다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높은 데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물이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서, 그리고 작년보다 나은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그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인 에서도 속이고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권을 뺏습니다. 자기가 취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야곱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되는가,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는 우리에게는 이 야곱보다 이 에서라고 하는 그 동생의 잘못을 성경에는 내 죽이려고 했다고 하지만 책망하고 이 야곱이 형 에서와 그리고 아버지를 속인 그런 가책으로 도망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에서와 같은 존재도 꼭 필요하지 않나. 저는 에서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하여튼 간에 이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형이 만만치가 않았겠죠. 그러니 어머니가 이제 외삼촌 라반에 있는 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라고 지시를 하고 오늘 그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한 곳에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이 하란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죠. 거꾸로입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했는데 거꾸로 이제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곳 이름이 나중에 베델이라 하는데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한 70km 떨어진 곳을 정신없이 뛰어온 거예요. 이 야곱은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 우리의 깊은 물 터치하는 우리 인간이 욕망의 덩어리고 우리도 사다리를 높은 곳으로 올려가려고 하는 종교도 이용하고 친구도 이용하고 부모도 이용하고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여튼 내가 위로 올라가고픈 그러한 인간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야곱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사기치는 것도 있고 속이는 것도 있고 폭력으로 등등 여러 모습으로 하여튼 인간은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해서 속였어요. 부모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결론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오르고자 하는 이 사다리는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찌됐든 간에 야곱이 한 곳에 이르렀어요. 그냥 하루 종일 여러분 한 70km를 걸어간다고 하는 건요. 여기서 어디 정도냐면 저희 딸이 사는 요코스카까지가 약 50km예요. 그러니까 미울 한도 그 끝까지가 되는 거리를 그냥 정신에서 도망간 거예요. 도착해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 같은 곳이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좀 정신을 차리고 안도감을 느끼고 주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그러한 곳에 도착을 합니다. 너무 무섭고 피곤하고 지치고 내가 뭔 짓을 했는가라는 후회도 들어왔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그를 엄습을 합니다. 뭔가를 얻어보려고 내가 이 장자의 축복만 내가 가지면 이제 나는 내 세상 참 활짝 폈다라고 생각했을서 그런 일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한 그런 모습을 이 야곱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캄캄한 곳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나를 왜 이러한 곳까지 보내셨느냐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사닥다리 이야기입니다. 12절 보시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저는 우리나라 이 성경은 번역이 구약은 일본께 참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미오 세 번 바라고 한국말은 그만 꿈의 본적이라고 해서 그냥 꿈의 본적인데 일본 성경은 미오 바라라고 세 번 크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꿈에 본 적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 사닥다리를 보는데 그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자기를 밑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중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오늘 우리가 조금 봐야 됩니다. 이 사닥다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높아지려고 몸부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본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일본 성경에는 그냥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다라고 표현하지만 일본 성경에는 하시고가 친히 묵겠대 타테라레테로 땅을 향해 세워진 사닥다리를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냥 땅 위에 섰다라고 하지만 일본 성경은 땅을 향해서 세워진 사닥다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은 이 꿈을 보고 그는 새로운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땅에서 사닥다리를 세워서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원했고 보기를 원했지만 이곳에서 본 사닥다리는 땅을 향해서 내려온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살아가려고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아니면 그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만들고 세우고 노력했던 그 사닥다리는 누군가가 붙들어줘야 되지만 누군가 그것을 밑에서부터 쳐버리면 높게 올라가도 한순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닥다리였지만 하늘에서 땅을 향해 내려온 사닥다리는 그렇지 않음을 그는 깊게 깨달은 거예요. 이거 깨닫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들을 계속 세워나갑니다. 하나만 누가 무너뜨릴까봐 2개, 3개, 여러 개의 사역들을 만들어 놓고 안도감을 느끼고 안심을 느끼고 그런 사역들이 많을수록 세상에서는 좀 나가는 사람들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누군가는 붙들어져야 되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사역들이 그걸 내가 추구해왔구나. 내가 잘못 그것을 받아왔구나를 이 야곱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을 향해 내려오는 이 사닥다리를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저 사닥다리야말로 내가 붙들어야 되고 올라가야 될 것이구나를 이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광야 캄캄한 곳에 별은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곳에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자기 홀로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올라가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내려주시고 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거기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즉 한마디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마.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너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발부둥 쳤지.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거야. 너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너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곳으로 내가 돌아오게 해줬다. 그 과정은 비록 순탄치는 않을지언정 그러나 내가 너와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딱 필요한 그런 응답을 그곳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라고 잠이 깨어난 후에 야곱은 이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3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로는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여러분, 야곱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건성건성 드렸을지는 모릅니다. 또 예배 드리냐고. 예배는 뭡니까? 경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를 경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경배해 주셨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것이 서비스라고 예배는 그렇게 표현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목숨 걸고 예배드립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산 예물을 드립니까? 아마 야곱은 안 그랬을 거예요. 집에서는 그냥 하품 쩍쩍 하면서 무슨 또 예배 또 드리냐고, 어제 드리고 또 드리냐고 예배가 형식화됐고,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생명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목사님,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만나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에스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너 죽을 죄를 지었다 라는 책망도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얼마나 축복받는 소리가 많은데 목사님 맨날 그러냐고. 그런 소리 듣지를 않으려고. 야곱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산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젯밤에 본 그 꿈속에 나를 찾아왔던 그 하나님을 그는 만나고 기쁨으로 그는 주님 앞에 산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부활없고 귀한 것들을 하늘나라의 그러한 놀라운 생명으로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고 선언되고 드러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은 별 관심이 없어.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 그것은 잘못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야곱의 고백 가운데에 17절에 보면은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합니다. 야곱이 두려워한 거예요. 이곳이요라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라고. 여러분, 이곳이 어디예요?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왔던, 그냥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헐떡거리다가 그냥 저녁이 돼서 잘 수밖에 없었던 광야 한복판.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거 깨닫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호화저택은 아니더라도 좀 생활에 여유가 있고 남들이 좀 인정해주는 그 좀 여유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 그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그곳, 설마라고 했던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을 통하는 문임을 야곱은 깨달은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요, 참 답답할 때 참 많아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사랑 못 받는 것 같아요. 내 삶이 왜 이래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문이고 축복이라면 욕할 거예요. 몇 살이나 안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냐고. 내 삶이 얼마나 어렵다고.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냐고. 아마 야곱도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저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두렵고 놀란 거예요. 아니, 과연 그럴 수가. 이곳이 나는 힘들고 난 이곳에서 못 살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한 그곳이 하나님이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니.
그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요, 신앙생활 참 조금 여유 있을 것 같아요. 빛이라도 취할 수 있고, 풍부에도 내가 취할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진정 내 신앙의 기초가 되고 내 뿌리가 되고,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 신앙은 놀라운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 어려워요.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신바람 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크고 좀 뭐 좀 가지었고 누려야 예수를 믿어도 잘 믿는구나 칭찬 듣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은혜겠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고통의 자리, 그런 어려움의 자리, 그것에서 우리 눈이 열리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비판하던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 환희의 자리.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을 야곱은 눈이 열려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어떤 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의 세계관,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많은 분들이 11조를 오해합니다. 그건 또 다음에 여러분 말씀 나누기라고, 11조는 한마디로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 일을 했지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결과입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야곱도 우리들도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다 내게 전부 내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그냥 맡고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 듣고 다 이루고 어떻게 했든지 11조를 드리다가요, 이런 경험하면요 나중에 내 다시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내 거라고 하는 분요 겁도 막 없는 분이에요.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존재들. 지진 한 번 와도 심장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우리인데 한순간에 내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 11조라도 드려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주님 거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구는 저를 주시고 1만이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더 믿음이 좋아지면요 내 게 없어요. 다 주님 거예요. 주님 말씀을 말씀에 감사하고 착해주면서 개인들 또 감사 이렇게 살아간 우리 그런 모습이 11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변화됩니다. 어젯밤의 야곱과 아침의 야곱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었,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어제는 울다가 불안해하며 후회하며 지치며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될든가 염려하여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약속을 하고 받고 미래를 향해 용기 있는 그런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광야의 체험이에요. 광야의 체험입니다. 자, 그럼요, 하나님 왜 야곱을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미웠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쓰시고 싶으셨어요. 사랑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옛날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귀하고 사랑하는 자녀는 고생을 시켜라. 그런 말씀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실패한 그런 예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공부 잘해서 똑똑하고. 그런데요, 인간미가 없어요. 판금사. 요즘 젊은 그런 분들 보니까요, 사랑이 없어요.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저도 고생을 많이 못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 하신 말씀이 책을 많이 읽으세요. 인간들의 아픔, 절망, 고통, 고독. 그걸 더 간접으로 배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그 아픔과 절망과 분노와 그 내면 깊은 곳에 그러한 문제들을 성경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배워나가는 밖에는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틀을 쓰시고 싶은데 고생을 못했기 때문에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 야곱은 그런 광야 체험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냈냐고 막 그냥 어려움 가운데 살은 것이 아니라 그는 고독했어요. 고민했어요. 일본에 있는 제3세 한국분이 쓴 책 중에 나야무치카라 고민하는 힘이라고 하는 책을 베스트로 쓰셨습니다. 강학중 교수님입니까? 저도 그 책 읽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생각을 많이 안 해요. 남의 거 쉽게 보고 그냥 빨리빨리 뭘 남의 정리해 놓은 것을 읽고 그래서 신문도 요즘은 타이틀만 보고 읽어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고민하고 묵상하고 고독해하고 깊게 사물을 보는 힘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야곱은 그곳에서 고독을 느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민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민. 어떻게 하면 인간들에게 구원을 내가 이루어줄 수 있을까?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너희들 다 구원받아라 그런다고 하나님을 믿을까? 그건 내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 끝에 깊게 묵상하는 끝에 만들어 놓으신 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낮고 낮은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지키게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깊은 고독이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고 고독해야 됩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2022년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좀 이제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도 가지 않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1년을 뒤돌아보니 세상적인 그런 가시고 사닥다리도 우리가 많이 의지했고 어떤 의미로서는 필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전하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떨어져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그런 부자유스러운 것 때문에 인간이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일본 예배 때 우리 한 집사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일본에도 인권 문제가 많다고. 국가 권력의 재무성의 아카키라고 하는 분을 자살로 만들고 입국관리국에서는 스리랑카 여성을 고문으로 죽여버리고 그걸 기도하시면서 하셨어요. 그런 부조리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인간의 자기의 사닥다리를 지키고자 자기가 누리는 이권과 권리를 누리고자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쌓아놓는 사닥다리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는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이 사닥다리, 이 구원의 사닥다리를 우리는 바라보고 붙들고 올라가야 안전하지 않나.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야곱을 들어서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때에 주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는 야곱같이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 처하지는 않지만 그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삶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배가 새롭게 되고 지금은 내가 편안하고 내가 생명 걸어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고 세상을 어떻게 변하지 못합니다. 한순간순간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내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내가 참 만족과 위로함과 용기를 얻고 내년 2022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살아가는 게 변변치 않습니다. 강야 같은 곳입니다. 나는 이 삶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가족, 내 직장, 내 가는 곳이 참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주님, 이곳이 하늘의 성전이고 하늘 문이군요. 이곳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옷이군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가면 결국은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드리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2022년도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며 주님 저희들을 받아달라고 그러한 결단과 기대로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무엇이간데 택하여 주시고 때때로 예수를 보내고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기도 하시고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안목만을 바라고 내 육신이 편하지 않으면 주님이 없음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곱이 경험했던 이 광야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내려온 이 사닥다리만이 우리가 붙들고 올라가야 될 진정한 사닥다리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나게 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의 음성을 저희들 또 붙들고 한 해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